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펀처치 패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인사합시다. 더운데 냉면이나 한번 먹읍시다. 나 같으면 한번 내뱉은 거니까 꼭 지킬 것 같아. 그런데 좀 섭섭합니다. 저한테 냉면 먹자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지난 7월 17일이었죠. 세월호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소방 헬기 한 대가 강원도에 있는 본부로 돌아오는 길에 광주 광역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종사는 사망을 했고요. 그런데 그 떨어진 곳이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10m, 그리고 1360명의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30m 떨어진 전방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죠. 그 후에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동료 소방대원들이요, 그 사망한 조종사의 손에서 까맣게 늘어붙은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바쁘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국과수에 보내서 그것을 검사를 해봤더니 그 까만 플라스틱의 정체는 바로 마지막 추락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조종사가 놓지 않았던 헬기의 조종간의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열을 냈을까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조종사는요, 자기 이외에 다른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눈앞에 보이는 학교를 피해서 추락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기 위해서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보다 말없이 오늘 여기 그 멋진 영웅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죽어간 그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용맹스러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여정 앞에서 놓지 말고 꼭 붙들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신앙의 고백, 사도 신경입니다. 저에게는 공예배 때 여러 가지 순서나 시간상 이유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만, 또 어느 날 기분이 괜찮으면 담임 목사가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맞는지 안 외우는 것 맞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라는 걸.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이 지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길래 저 베델교회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래요. 그 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며 거기 이단이야 가지마 그러더래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사도신경을 왜 안 외우십니까? 아 그래요? 다음 주에 외우죠. 그 다음 주에 외웠습니다. 근데 전 좀 속이 상했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외우는 겁니까? 그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정말 정통적인 교회고 우리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도신경의 고백이 사람들 보라고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라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 문자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를 오히려 이단시합니다. 또 어떤 교단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고백인데 왜 그 신앙 고백을 안 하냐, 저거 이상하다, 저거 신천지 아니냐. 그래서 사도신경을 또 외운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는 게 맞습니까? 정답은요 3의 지역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신경 살아내기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정말 그 뜻을 알고 외우고 있는지 스스로조차도 궁금해지는 이 사도신경의 정체를 알아야겠죠. 기원이 뭔지,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생겼고 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사도신경은요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얘기합니다. Apostles라고 하는 것은 12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creed입니다. 신조죠. 그래서 Apostles' Creed,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도신경에는 원래 그 라틴어 최초로 문서화돼서 발견된 라틴어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단어의 연합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저희가 한번 드라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죠.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마디씩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교회 용서를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 촬영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원래 연습도 없었는데 우리 힘 찬양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반갑죠? 나는 이렇게 베드로가 가까이 사는 줄 몰랐어. 여러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사역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죠. 그건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곳에서 자라날 때에 다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흩어지기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자신들의 신앙을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2개가 모여져서,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버렸고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가 거기에 충원되면서 마띠아까지 12명의 사도들이 고백한 12개의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다. 바로 이러한 기원서는 4세기 말,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의 역사가 끝나고 난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구전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던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정체를 알고 싶었던 루피누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에 의해서 4세기 말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고, 8세기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문서로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 고백, 12개의 신앙 고백,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톨릭에서는 14줄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개의 신앙 고백이 더 들어갔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외우고 있는, 함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12줄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심볼룸 아포스톨룸이라고 하는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체를 알게 하는. 자, 먼저
심볼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영어 단어가 생각나시죠? 심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죠? 심볼은 뭡니까? 상징?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증표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심볼이라는 말은 심볼룸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심볼룸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재밌게도 심볼론이라고 하는 그릭,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 심볼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서로 들어 맞추어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맞춰서 딱 맞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심볼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심볼론이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심볼룸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러니까 헬라어를 라틴어로 그냥 번역한 거니까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의미는요, 사도들의 사랑의 혹은 신앙의 정표였다 라는 말로 의역을 하거나 이해를 하면 참 멋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표가 뭐죠? 사랑의 정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제가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그런지 이도령과 성춘향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과거를 치르러 가는 이몽룡도령, 성춘향과 아쉬운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냅니다. 도련님, 이제 가면 언제 오시나요? 춘향아, 기약은 없지만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너를 데리러 오마.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도련님, 춘향아, 내가 떠나 있어도 항상 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너에게 사랑의 정표를 남기고 가마. 이몽룡은 자기 허리춤에서 가지고 다니던 어린 시절 놀이기 하나를 꺼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 반은 네가 갖고 이 반은 내가 갖고. 그들은 그렇게 그날 밤 헤어지게 되죠. 아마 성춘향은 그리고 이몽룡은 다시 만난 그 순간까지 그 정표를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고 싶을 때 바라보기도 하고, 혹 유혹의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 바로 사도들이 고백했던 누구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정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만날 그분, 언젠가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하는 님을 그리면서 그 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죽어서 만나든 아니면 살아서 그분이 오셔서 만나든 그때까지 영원히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해내려고 했던 사랑의 정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간직하고 외우고 그것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까? 첫째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의 집으로, 건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그 신앙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품고 있든지 아니면 함께 공예배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혼자 외우든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라는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주님을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에서 외우게 되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정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일치된 신앙, 즉 하나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도들이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의 신앙이면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가족임을, 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고 그것을 서로 검증해보자 라는 데서 이 사도신경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가족이며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기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바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베드로의 그 고백에 동의한다고 하는 무언의 동조, 공감,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예배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오랜 기독교의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그 값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다 더 신중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곱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 될 때까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의 증표인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이유는요,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을 뵐 때, 그때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신앙이 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거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분도 받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산기도도 다니고 금식기도도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바른 믿음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위에 서서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저 주님을 믿었죠. 주님을 이용했던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마음속에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변학도와 같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바른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벼락도가 춘향이를 끌어내서 욕을 보이려던 그 잔칫날이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수청들기를 거부하며 큰 칼을 쓰고 추추한 모습으로 마당에 꿇어앉아 있는 춘향이, 온몸은 피투성입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거지 행세에 가슴 다 찌그러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는 출세해서 돌아오겠다는 이몽룡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마 춘향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런 인간을 여태까지 기다려왔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요, 그렇게 거지처럼 천대를 받던 이몽룡이 그 도련님이 갑자기 도포자락에 그 거지 같은 누더기 도포자락에 손을 넣더니 번쩍이는 뭔가를 딱 끌어내면서 아맹어사 출두요! 이 교회는 춘향이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 순간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여기저기서 우리가 가끔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 마당극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막 포졸들이 몰려오면서 지금까지는 왕노릇하던 그 사또를 비롯한 모든 그 탐관오리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마패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때 춘향이는 무엇으로 그 도련님께 자신의 지켜온 사랑을 확인시켰을까요? 도련님, 여기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그 사랑의 정표. 도련님은 바지춤에서 그 나머지 반쪽을 갖다가 댑니다. 두 개가 너무 딱 맞죠. 심볼룸.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사도신경에 대한 새로운 감동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만 혹은 예배 드릴 때만, 초장 예배 드릴 때만,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마치 무슨 예배를 시작하는 사인인 것처럼 꼭 한 번은 예배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사도신경을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지.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어찌하든지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그 주님, 내 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끔 옥중에서 그 고통 가운데 꺼내보던 춘향이의 사랑의 정표처럼 도련님이 남기신, 아직도 따뜻한 도련님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그 정표를 꺼내보듯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희망찬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나의 절개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정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같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구나, 같은 하나님을 믿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서로 확인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오늘
새롭게 깨달은 사도신경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우리 한번 사도신경 외워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새로우시죠? 아마 이번에 13번의 사도신경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눈물이 나서 못 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외워보면, 자, 여기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믿사오며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말 번역에는 믿습니다. 예. 라틴어에서는 크레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4번 나옵니다. 어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번역에는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고백에 대해서 하나로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4번째 믿사오며가 나오는데 원래 라틴어 크레도 인 데움,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원문에는요 이 믿사오며가 3번 나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2번째, 그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까지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도신경에 다 부스러기를 떼어내고 골격만 딱 남으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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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종교 다원주의에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다 똑같지. 뭐 알라도 사실은 그쪽 나라 말로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부처님 뭐 다 그게 하나님이지. 여러분 왜 거기에 넘어갈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종교, 심지어는 우리의 뿌리라고 말하는 유대교나 혹은 그 유대교에서 분파된 이슬람교나 거기도 자신들은 야훼 하나님,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 그냥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믿어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파, 다른 종교하고는 이게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요즘도 미국에는 유니테리언이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 밑에 다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멋있게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신앙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하면 양태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양태론은 뭐냐? 양태론은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원래는 하나인데 다 각기 필요나 역할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삼신론을 주장합니다. 말 그대로 세 개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원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신을 믿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영원히 주님을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님의 정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설명하라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골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다렸는데 정말 장원급제한 것처럼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도련님이기를 춘향이는 바랬지만 그분의 이름은 장동건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랑의 정표를 붙들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면 만나야 할 그분, 정확히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님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분인데 우리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고백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능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공부가 아니라 바로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믿어지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도신경이 고백을 넘어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되거나 혹은 문서로만 써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보호니 무슨 에코시스템이니 이런 거 떠들어댈 필요 없어요. 왜? 천지 만물이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젠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나에게 미워할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살아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부동의 원동자가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냥 딱 계시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박덕종 목사의 하나님, 박태란 목사의 하나님. 아멘. 요 뒤에 두 개는 없습니다, 성경에. 네. 그렇게 외우시면 이단 소리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게 놀라운 거냐면, 다른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본 알지 못하는 그 신처럼 저 위에서 우리 잘못하면 막 저주하고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도 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그 고백 위에,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도 엎치락 뒤치락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도 하고, 인간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페트라,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열쇠,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면, 할렐루야, 와우, 아싸.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마음대로 열고 닫아서 필요할 때 쓰고 거기에 그냥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고백 위에 사는 너에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 교회에 이 고백대로 실천하는 너에게 내가 주리라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되냐면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받고 그 축복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아서 그가 고백한 대로 예수를 죽기까지 증거하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 죽여도 살리는 그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일할 때까지는요, 이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그가 자신의 고백대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요, 장애인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열쇠가 작동한 겁니다. 고백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고, 천국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자신이 고백한 것대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정말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고 가는 곳곳마다 막히고,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궁금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의 정표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요, 고백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박종순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박종순 목사님 설교를 그 방송국에서 한 1년 반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빼놓지 않고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신경을 수시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단이다, 잘못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담긴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로 고백하거나 그게 어떤 순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잃었던 천국의 능력,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통쾌하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의 이 약속이 그냥 입술의 고백,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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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유 지겨워. 나중에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정말 사랑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나 정말 삶으로 아끼고 보살피고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만큼 정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 말 안 해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말까지 하면 더 좋지.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로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이제는 삶으로 사라지는 능력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4월 20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2명의 학생과 그 학생들을 지키려 했던 한 명의 선생님이 무차별 총격에 희생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학교를 다니던 에릭 해리스, 딜런 크리볼드라고 하는 두 명의 학생이, 남학생이 영웅 본색에 나오는 주윤발 같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기관단총으로 무장을 하고 학교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900발의 총알을 난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소녀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대죠. 그들은 12명의 학생을 죽일 때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믿어? 안 믿는다 그러면 살리고,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이 학생의 머리 위에도 총을 갖다 대고, 너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럼 살려줄게. 그러자 이 여학생이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진 얼굴로 그들을 향해서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한 학생이 비웃듯이 웃으면서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럼 네 하나님한테 빨리 가. 조롱하듯 당겨진 방아쇠 그 총구에서는 총알이 쏟아져 나왔고 그 소녀는 머리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그 용감한 믿음의 사람 캐시 버넬을 위한 추모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서 회복이 되고, 집을 나갔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학교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성조기 밑에 모여들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바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한 지역에서는 2,500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뜨거운 학생들만의 기도회가 시작되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은요, 원래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졸랐답니다. 여기서는 전도가 안 돼요. 나를 공립학교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전학간 콜럼바인 학교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그곳에 그녀를 보내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지금도 종종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손목에 걸려있는 팔찌를 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캐시 버넬이 마지막 죽기 전 외쳤던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저도 캐시 같은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을지 몰라요. 왜? 목사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아이고 야야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죽을 때는 딴소리하고 죽었대, 이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제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런 위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아내와 대화 속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에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게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정죄하고 타협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그냥 길을 걷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어떤 기도의 말이 생각이 나지 않거든,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예문이 아니라, 의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러 오시는데 저리로서 자비를 가지시고 날카롭게 그냥 아주 깐깐한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쾌락과 그 잠깐만의 기쁨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전도도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 사도신경을 살아내는 삶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그동안에 나의 연약했던 것들,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천하려고조차 몸부림치지 않았던 것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내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타협하려고 움직였던 나의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그 살과 그 모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침에 교회를 들어오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대답은 못하고 제 마음속으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라는 생각이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처음 드린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 베델교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것도 이기지 못할 것도 없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우리가 머리로 하는 예수를, 우리가 머리로 알고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나를 지으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로 주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머릿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슴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어줘.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게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합니다. 당신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지금 여름 맹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에서 교회에서 캠프를 갔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까지 캠프를 마친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 11시 10분 비행기로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동남아시아 여러 그 모슬람 국가 중에 말레이시아만큼 복음 전파가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볼지 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가서 원주민 마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 동네 페인트 칠도 해주고 또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파티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기온이 한 34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말레이시아라 그러니까 요즘 지나가는 몇 가지 소식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특별히 우리의 꿈인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함께 마음으로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합심해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들은 팀입니다. 그래서 팀 베들로 여러분은 기도로 후원하시고 저와 또 우리 학생들은 가서 몸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레이시아를 향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말레이시아를 향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주님이 동행하심에 하나님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이상공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살아계신 신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